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서 써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현재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빌레몬은 큰 부자로서 노예를 여러 명 둘 정도로 많은 재산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아주 명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 건물로 내어놓고 거기에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운영에 대한 모든 경비와 재정을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사이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19절 뒷부분에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이라고 나오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 나에게 빚진 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빚진 게 바로 돈이나 재물 빚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라는 것이죠. 빌레몬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과 애정을 쏟아 부었고 그 결과 빌레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큰 영적인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보다 당연히 나이가 어릴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영적 스승과 또 아버지로서 깍듯이 섬기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빌레몬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현재 골로새라는 지역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써보낸 편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1장, 한 장짜리로 아주 짧습니다. 또 편지의 내용은 또 역시 간단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현재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편지를 들려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너는 받아들여 줘라. 이 편지를 내가 누구에게 들려 보내는데 이 편지 들고 간 그 사람을 너는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받아들여 줘라. 이게 바로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게 용건입니다. 이때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는 일종의 소개장 혹은 추천서 그런 것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사실 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로 현재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 유력한 명망가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속해 있던 종이었어요. 빌레몬 집안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한 몇 년 전에 이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아마도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라는 지배사회의 문명 속에서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쳐 이렇게 달아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주인의 재산이나 돈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거의 중형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한참 전에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끼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로 보니까 현재 그 오네시모 도망쳤던 그 노예, 그 종은 지금 바울과 같이 있어요. 바울 곁에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도망쳐 나온 노예인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사실상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작을 하지만 확실한 사실, 팩트는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간 걸로 보여요. 골로새라는 도시, 빌레몬의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로마로까지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로마까지는 1900km라는 엄청난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나온 후에 아주 멀리, 아주 영원히 도망갈 작정으로 로마까지 필사적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로마라는 도시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후로는 아예 거기에 머물면서 바울의 옥중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거기에 눌러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감옥은 지금처럼 무슨 교도소 같이 담벼락 쳐지고 건물 안에 갇혀 있거나 지하 감방 이런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 그런 시기였습니다. 옛날에 귀양 가는 것처럼 어떤 집에다가 들어가서 살게 하고 단지 그러나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은 못하게 하는 주변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가택연금의 상태였기 때문에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을 두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 아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도 그 집에서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만나는 것도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쳐 온 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뉘우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인 빌레몬 밑에 있을 때 그때 이미 빌레몬과 바울은 서로 왕래하며 아주 가깝고 또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이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던 그런 스승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그 주인집에 있을 때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로마로 도망왔고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로마에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인의 스승인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과의 화해와 주인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방법과 길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우연과 여러 가지가 겹치긴 하는데 그 먼 거리를 갔는데 거기에 바울이 투옥돼 있고 이 오네시모가 찾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추정하는 학설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어찌됐든 오네시모가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손해를 끼치고 어떤 죄를 짓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로마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짧은 빌레몬서의 내용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으로 찾아온 오네시모와 바울은 한동안 아주 깊은 교제의 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바울은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과거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를 부탁하고 권면하는 이 편지를 들려서 오네시모를 주인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오네시모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으로 찾아온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의 몸으로 찾아왔다가 순결하고 사랑과 신뢰를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이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이 죄를 짓고 도망쳐온 노예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혹은 결혼을 했다가 가정을 버리고 독신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가족이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 이 원어로 보면 아들이란 뜻보다 내 아이, 내 아기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한량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에게 사랑과 또 희생을 기울였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내 부하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다른 그 성경 원어로 보면 여러분 신복이 아니라 심장이라고 나와요. 심장. 저는 내 심장이야.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면 내 심장 같은 애야. 쟤 내 아들인데 쟤 내 심장 같은 아이야.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갖겠죠. 내 심장만큼 중요한 애다. 쟤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 쟤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오네시모를 향해서 엄청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8절 저가 만일 내게 즉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계기가 됐던 것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즉 빚을 크게 지고 그게 원인이 돼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야 너희 종 오네시모가 옛날에 너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떼어먹거나 뭐 어쨌든 빚을 지거나 너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그 돈, 그 물질 그거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편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고 잘 안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안 썼어요. 옆에 1절에 보시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 주변에 시중드는 사람이 받아 적었어요. 편지를. 바울은 구술을 하고. 그렇게 그 옆 사람이 쭉 받아 쓰다가 지금 요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요때 바울이 펜을 받아 적어가지고 내가 진짜 갚는다라고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원래 편지에는. 내가 서명하는 거죠. 차용증을 이런 식으로 써주면 차용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확실하게 내가 친필로 써서 서명하는데 그 빚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옛날처럼 받아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네시모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바울의 정말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기울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철저한 세상의 논리와 세계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라든지,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되돌려 준다라든지, 또 심지도 않고 많이 거두려 한다든지, 이런 식의 세상적인 마음과 논리, 그런 것으로 꽉 차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어떤 법칙이 통용됩니까?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때가 있고,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받는 경우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은혜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저만 해도 이 봉천교회에서 와서 정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올 2021년 한 해 그 여름 동안에도 저 교육관 저것을 짓기 위해서 본인들과 아무런 상관도 책임도 없는 여기까지 와서 물질과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애를 쓰면서 저 교육관을 우리들에게 지어주고 그분들은 또 떠나셨어요. 와서 몸으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 교육관 안에 들어가면 교육관 전체가 여러분 다 은혜로 지어진 거예요. 건물을 와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앞에 데크는 또 다른 분이 헌신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저 교육관 안에 냉장고는 또 다른 분이 선물해 주신 것이고, 그 바닥에 아이들 추울까봐 이 전기 매트를 깔아놨거든요. 그건 제 친구가 와서 보고 애들 춥다고 보내준 거예요. 제 친구는 여러분 교회도 안 다녀요. 절에 다녀요. 와서 보고 애들 공부하는 거 보고 가더니 어느 날 주문을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서, 그리고 심심치 않게 간식 지가 주문해가지고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저 사랑의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겁니다.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의 계산법, 주지도 않았는데 받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줘도 못 받을 걸 알면서 와서 땀 흘리고 제공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1 더하기 1은 2,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논리와 완전히 벗어난, 맞았는데 용서해주고, 손해를 보는데 와서 희생하고 베풀고, 이런 식의 세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 안으로 이 오네시모가 뛰어들어 온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은총과 사랑을, 은혜를 오네시모가 듬뿍 느끼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옛날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서 그 주인과 얽혀있던 마지막 매듭을 풀려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용서를 받으려고 오늘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네시모는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일으킨 변화를 바울은 세 가지로 오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옛날에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 무익하던 사람이야.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일생에 도움 안 되는 마이너스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크게 유익을 끼치는, 아주 도움이 되는, 필요한, 유능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다. 큰 변화입니다. 무익하던 자가 유익한 자, 쓸모있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여기 떠나게 됐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잃어버렸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잃어버려졌어. 사라졌었어. 너네 집에 있다가 도망가서 잃어버렸어. 그러나 이제는 그 잃어버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가 영원히 되찾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옛날에 잃어버려졌지만 이제는 되찾아진 사람이야.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옛날에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시키는 것만 할 줄 알고 시키는 일조차 잘하지 않는, 게으르고 반항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종을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시킨 것보다 더하는 그런 능동적인 사람. 종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동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 이 사람이 바뀌었다. 오네시모의 인생의 변화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한 사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더 중요한 결론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헌신적인 사랑,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덕성과 인품과 신앙의 수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과 7절에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데 제가 읽으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참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소문으로 전해 듣고 있다. 너 참 믿음 있고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 또 너의 그 사랑과 믿음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런 평판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죠? 주변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평가를 받는다. 이 빌레몬의 성품과 덕성, 인격,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헌신과 사랑, 이런 것들 역시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이라는 두 사람의 특성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풍성하게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표면적인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바울과 빌레몬 말고 그 오네시모라는 본인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그 자신의 목소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3자로 표현이 될 뿐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정작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였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오늘의 자유인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중간의 과정들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오네시모는 과거에 심각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렇죠? 아주 치명적인 인생에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00km나 떨어져 있는 외국으로까지 도망쳐야만 했던 인생의 낙오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 인생의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었습니다. 그 길로 영원히 잃어버려진 미아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바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본 과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럼 오네시모는 오직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받기만 하면서 가만히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직 은혜만, 오직 사랑만 받아서 오늘의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까? 아마 오네시모 본인도 뼈를 깎는 회개와 노력과 자기부정과 성장하기 위한 몸부림을 정말 온 그 자신을 다하여 기울였을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또 그 면제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은혜와 사랑이 주어진다고만 해서 자신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데도 자동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준비되었어도 내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내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모든 주변에서 베풀어지는 좋은 사랑과 양보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무엇보다 자기 부정의 높은 장벽을 넘어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한번 저지른 실수와 실패에 갇혀버리고자 하는 유혹, 패배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절망과 혹독한 또 고생과 손실,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 이 한 번 실수하고 죄를 짓고 도망간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 확신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끝이다. 나는 이제 완전 패배자다. 이런 것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이런 실패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와서 지금 돌아보면 대학 갈 때 재수해서 1년 늦어지는 거, 삼수해서 2년 늦어지는 거, 인생의 긴 길이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지만 정작 그 나이 20살에 대학에 첫 시도를 했다가 실패해서 재수를 해야 된다는 그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그 어린 장본인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절망과 인생의 큰 무게 앞에 굉장히 깊은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 대학 떨어진 것이라는 이 실패가 거의 전부로 보였을 것이고, 이것을 넘어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와 미래가 충분히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인생 경험과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이대로 실패자로 결정되었다. 그런 낙심과 전망의 부재로 가장 고통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와 패배와 실수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뼈 아픕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손실과 고통과 그 복잡하고 긴 메꾸어가는 과정, 잠깐 실수? 아니죠. 그게 빚어오는 결과는 얼마나 엄청난데요. 그거를 다 치루어야 돼요. 그래, 실수 안 하는 게 좋고 실패 안 하는 게 제일 좋지요. 좋지요. 실패 안 하는 것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 패배, 실수를 안 겪을 수 있겠는가?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실패와 패배를 겪을 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것 안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 안에 붙잡혀서 그것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그게 더 큰 실수고 치명적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전망을 확보해서 반드시 그 늪 안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사상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패가 승리를 위한 준비 단계임을 깨달은 인간은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실패가 반드시 있다고 전제하는 게 우리 인생에 더 부합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한 번에 첫 시도에 금메달 따고 이게 가능합니까? 네? 한 번도 경험 없는 사람이 첫 번째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대박을 터뜨린다? 가능하지가 않는 일이에요. 100%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현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 시도, 첫 시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실패하고 살짝 해가지고 여러 번의 실패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챔피언도 되고 금메달도 따고 성공도 하는 것이 인생의 오히려 본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첫 시도에 성공하려고 기대합니다. 첫 걸음에 배부르려고 다 소망합니다. 그것 자체가 인생을 잘 모른다는 거죠. 미숙하다는 것이죠. 실패는 사실상 배우라고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고 배울 수가 없다는 점. 수영을 배울 때 물 먹지 않고 배우는 길은 없다는 점.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성장하는 어린아이는 없다는 사실. 풀들이 지금은 무성하지만 처음 새싹에서 자라서 어릴 때는 바람에 무수히 넘어지고 눕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강한 풀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발명을 하는 사람들은 999번 실패했다가 마지막 한 번을 성공하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란 좋은 것입니다.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만 있다면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다면 진짜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실수를 했어요. 거기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배우고 나온다면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고 실패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주저앉는다. 그럼 진짜 실패가 되는 것이죠. 무언가 조금이라도 우리 실수와 패배를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남은 과정을 선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으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어진 의무입니다. 오네시모의 위대한 점, 첫 출발할 때 커다란 치명적 실수를 저질러서 영원한 낙오자,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자신 깊이 생각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은혜와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자기 자신도 변신하기 위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에게도 새 삶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실패자라는 낙인을 바꾸어 자유인으로 만들겠다는 이 지난한 노력 끝에 이렇게 오늘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시 옛주인에게로 추천서를 받아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떠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사 내려오는 그 역사를 보면 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지금 원래 빌레몬 집안의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 종이었잖아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로 돌아가요.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요. 시간이 흘러요. 나중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교부로 나타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종이었던 자가 도망쳤던 죄인이었던 자가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안 나타나는데 오네시모가 그 주인을 넘어서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나 첫 출발은 실패와 낙오와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의 제목은 괄목상대라는 제목입니다. 이 괄목상대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괄자가 눈 비빌 괄자예요. 눈목자, 서로상자, 대할 때자. 그래서 눈을 비비고 상대를 다시 바라본다. 그 뜻이거든요. 여기에 얽힌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그 삼국지에 나오는 중국 삼국시대 손권이라는 사람의 부하였던 여몽이라는 장수의 일화에서 비롯된 고사성어입니다. 원래 여몽이라는 사람은 16살에 전투에 발탁될 정도로 용감하고 싸움을 아주 잘하는 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학식은 매우 미천하고 낮았습니다. 몸만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 상소를 올릴 때여도 글을 잘 못 쓰니까 말로다가 할 정도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몽이라는 사람을 보고 지도자였던 손권이 공부할 것을 권했어요. 학문을 해라. 공부를 해라. 그런데 이 여몽이라는 사람은 내가 무관인데 공부하는 게 학문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고 책을 읽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자 상급자인 손권은 자기 자신도 바쁜 와중에 이 전쟁터에서도 나도 글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너는 스스로 힘쓰지 않는가? 라고 따끔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이 여몽이라는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노숙이라는 어떤 철학가 내지는 지략가 이런 사람이 여몽을 찾아왔습니다. 이 노숙은 내심 이 여몽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낮추어 봤어요. 무식하다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몽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노숙이라는 지략가는 이 여몽의 막힘없는 식견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의 여몽이 아니구나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어리석은 여몽, 그 발전이 없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여몽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선비는 헤어진 지 3일이 지나고 나면 눈을 비비고 상대를 쳐다볼 정도로 달라져야 한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면 다음에 만났을 때 눈 비비고 깜짝 놀랄 정도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게 바로 괄목상대, 눈 비빌 괄, 그런 거예요. 괄목상대. 오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로 괄목상대할 만큼의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람되지만 제가 볼 때 인생은 죽기 전까지 노력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독일의 문학가인 괴테도 인간은 노력하는 한 영원히 방황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인생을 정리하고 막 편히 쉬어야 될 시기에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치명적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라면 젊음으로 다시 재기한다라고 도전해 볼 수 있지만 아주 늦은 시기에 찾아온 뜻밖의 고통과 실패와 실수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는 우리는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현역입니다. 영원히 현역입니다. 늦게 찾아왔어도 여기서부터 다시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실수를, 이 실패를, 이 패배를 영원한 실패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의 상식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전투와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괄목상대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실패, 실수,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작은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오네시모가 그것을 실증해 보인 인물로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교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들 인생 앞에 찾아온 거친 파도 이것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올라갈 수 있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하시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악몽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